24절입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총과 독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그는 모든 만유를 지으신 조물주세요. 만물을 다 그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엔 하나님의 법칙이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다 하나하나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지혜, 또 사람들의 능력, 사람들의 잠재력 이런 것들이 세상 하나하나를 창조해가면서 움직여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실감하는 것이 세상 생활이에요.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병들어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힘든 길, 어려운 길을 가고 싶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다 평안하고 다 영혼이 아주 편히 살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 개 쓸 물건을 쌓아놓고 걱정 없이 살고 싶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부자가 여러 개 쓸 물건을 창고에 쌓아뒀어요.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영혼아, 여러 개 쓸 물건을 쌓아뒀으니까 이젠 편안하자 할 때 하나님 그에게 말씀합니다. 이젠 평안하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차지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은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이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사람들은 더 쌓고 싶어하고 더 쌓고 싶어합니다. 왜? 불안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늘 불안하고 늘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재물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줄 알고 아이 돈이 최고야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재물을 갖고 있으려고 노력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병들어 보세요. 내가 있던 재물이 다 허비됩니다. 12회를 혈병으로 앓던 여인도 자기가 사는 재물 아주 많은 의원들 그 다음에 영약들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돈을 쓰다 보니까 있던 것도 다 허비했던 차에 이제 소망도 없어졌어요. 살 가망도 없어요. 그럴 때 여인에게 소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 몰려있는 곳에 가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저에게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옷을 만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비집고 가서 예수 옷가에 손을 냈더니 과연 자기 혈로 근연이 쭉 말랐습니다.
이젠 자기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이젠 자기가 믿던 것이 다 날아갔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다 버려지니까 이 여인에게 소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진작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작 좀 그렇게 내려놓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있던 것도 허비하지 않고 생명도 얻고 은혜도 얻고 도움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 망하고 나서 예수 믿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망하지 않고 그 재물을 쓸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때는 다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부지런히 예수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있을 때 잘하라고. 소망이 다 끊어지고 나서야, 소망이 없어지고 나서야 절망을 하고, 절망하는 심령에 이젠 새로운 소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땅에다가 식물을 심으려면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새로운 소식이 전해 자라게 되는 것이지 갈아엎지 않고선 자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깝죠. 재물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잘 나갈 때, 그때 예수를 좀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친 썩어질 재물 가지고 유익을 끼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바라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나서, 불안자는 세상에 나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런 이치들을 다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불안한 겁니다. 자기도 여러 가지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해서 자기도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만물이 있지만은 이 만물은 반드시 없어지는 피조물입니다. 반드시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자기가 아버지께로 가야 될 날이 가까워짐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아주 극치에 달아가지고 날이 밝아올수록 아버지께로 이를 때가 오는 줄을 자꾸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건 신앙의 감각이 처음 믿을 때는 그냥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첫째 부활 하면서 막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요. 은혜 받으면 막 하나님 나 첫째 부활이 이뤄야 된다, 막 부활에 대한 소망도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 충만합니다. 근데 세월이 자꾸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온데가 없어지고 세상 살기 싫다고 어떻게 사나 이렇게 살아서 뭐냐고 소망은 온데간데하고 없어져 버렸고 이젠 평범한 불신자들이나 똑같은 걱정,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됐어요. 그들 인터뷰할 때마다 보세요. 아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이야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아주 깜깜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세월이 수십 년 지났는데 자기 앞이 깜깜하거든요. 이게 참 딱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좀 벗어나서 주님처럼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이렇게 참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것을 더 밝히 알고 깨닫고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 것처럼 아주 신앙의 빛을 막 발해야 되는데 아니 새 신앙의 빛을 발해야 될 시간이 이제 이게 다 자갈밭에 묻힌 진주와 같이 다 묻혀버려가지고
이 자갈밭에 있는 자갈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 걱정하는 거 함께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거 함께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 바라보는 거 함께 바라보고.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 그때만 잠깐 몸과 마음이 붕 떠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가 이젠 그것이 다시 땅에 내려와서 세상 사람들과 속해서 저들과 하는 걱정이 똑같고, 생각이 똑같고, 삶이 똑같고, 바라보는 것이 똑같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소원 들어보세요. 올해는 좀 가족들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마다 잘 있으면 좋겠어요. 돈이 좀 잔뜩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게 신앙입니까? 정상적인 신앙입니까? 그러면서 또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고 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초반에만 반짝이는 신앙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은 한번 시작했으면 시작한 것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길로.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데로 가라. 거기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다. 힘든 길이다. 그 길로 자꾸 들어가라는 거예요. 핍박받고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고 어려움을 더 뒤집어 쓰는 그 길로 자꾸 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좀,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반짝이며 하나님 나라에 다 이룬 것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젠 신앙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하늘에서 왔다. 너희들과 차원이 달라. 난 사는 곳이 달라. 그러면 그가 전해주는 소식은 하늘 소식 아닙니까? 옛날 시골에서 이제 한 17, 18살 된 처녀들이 서울 와서 일하다가 시골에 돌아와서 명절 때 오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울 소식 들으려고. 보면 막 벌써 시골에서 갈 때는 얼굴 까마잡잡하고 머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옷도 제대로 안 입으니까 뽀대도 안 나죠. 그런데 서울 갔다 오면 그냥 신발이 삐딱구디요. 그 다음에 이 치마도 아주 이쁘고 옷도 아주 예뻐요. 그리고 머리도 아주 시골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져 갖고 오니까 사람들이 구경 갑니다. 그래서 서울물이 다르구나. 그래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서울 소식을 그때서야 듣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드디어 우리에게 하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실상을 가르쳐 주지만은 우리는 그 실상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죽어서 그냥 영원히 가는 나라. 죽으면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지. 영원히 가는 나라가 아니라 당신이 가는 나라예요. 지금 살고 있는 당신이 가는 나라예요. 당신이 가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 나라예요.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자기 나라 뿌리고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와서 살아갑니까? 훨씬 대우가 낮거든요. 이 나라 올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 품으면서 미국 가서 살려고. 왜? 거기가 대우가 더 나니까. 이런 캐나다 같은 나라는 60만 되면 여자들은 2,000불, 남자들은 1,500불 줍니다. 여자들은 애기나 고생했으니까 더 많이 줘요. 매달 줘요. 그러니 뭐 60살 그 나라 가서 이민 가서 거기다 살려고 하는 이유가 가서 60살 되면 일하고 매달마다 공급해주는 그 돈으로 걱정 않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가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가 잘 됐으니까.
옛날에 무슨 나라에서 우리를 도와줬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나라가 사람들을 살리고 국민들을 살리고 있어요. 나라가. 우리나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건강보험을 만들어갖고 나라에서 부담해가면서 치료해주고 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지가 점점 잘 돼서 지금은 나라에서 다 국민들 생활을 책임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답게 돈을 지급해주고 늙은이들은 늙은이답게 살라고 돈을 지급해주고 그것이 지금은 액수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것을 더 많이 지급해주는 나라로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이민가설에서 살려고 편안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나라는 다 위에 일거수일투족을 편안하게 걱정 없이 책임져주는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이런 권세를 얻으려고 더 높은 권세. 왜? 이런 권세를 가져야 자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항상 낮은 직급에 있으면 위에 사람들로부터 이런 당할 확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자기 지위가 더 높이 올라가면은 이제 위에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것도 좀 덜 당할 수 있죠. 또 자기가 권세 부릴 줄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머리 조아리는 자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권세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권세가 없이는 사회생활 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 요즘은 막 옛날에는 그냥 이런 사람 사장님 했지만은 이제 서로가 사장님 소리를 해줍니다. 그렇게 다 높여줘요. 너도 사장, 너도 사장, 다 사장님. 그냥 모르면 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벌써 그에게 으쓱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권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주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을 사모합니까?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남들이 자기에게 영광 돌리길 바라.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막 이름 불러주고 요즘은 막 오빠 하고 막 이름까지 막 불러가면서 정치인들도 영광 받으려고 팬들을 데리고 다 정치인들이 팬들을 데리고 다녀. 아니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팬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건 연예인들이라 하는 거고요. 모든 국민들의 사랑받으려고 국민들의 영광을 얻으려고 해야지 몇 명 되는 그 팬들의 영향받으면 그걸로 다 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만 정치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국민들을 구석구석을 생각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값싼 영광을 구합니다. 우린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그 권세, 그 영광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직 아버지께만 영원히 싸웁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너 어떤 나라 사모하느냐? 너 어떤 권세 사모하느냐? 너 어떤 영광을 사모하느냐? 그건 오직 아버지께만 있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만물은요 피조물이에요. 없어질 나라입니다. 우린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자원이 자꾸 없어져 물이 고갈돼서 사막화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석유 자원도 점점 퍼내기 때문에 없어져서 결국은 없어지게 돼. 금도 다 캐내게 되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게 점점 다 자원이 다 고갈되고 사라집니다. 없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나라는 없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여기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8절로부터 봅시다. 18절로부터 히브리서 12장 18절 367쪽 신약성경 다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의 이런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지금 너희가 이런 곳이 어디냐? 지금 너희가 이런 곳이 어디냐? 너희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 그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GPS가 네 위치가 어디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곳, 이게 네가 나이 먹어서 유치원생인지 아니면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대학생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결혼 적령기에 이르렀는지 이런 것 도대체 네 위치가 지금 어디냐?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서 모세가 얘기하기를 처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 얼마나 막 불붙는 불붙는 산, 그 다음에 흑암 막 이런 것이 폭풍 막 이런 것이 막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모세도 그걸 보고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이 덜덜덜 떨 정도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던 사람들은 다 덜덜 떨었습니다. 22절 보세요. 22절.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곳, 너희 위치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위치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했을 때도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벌벌벌 떨었는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요, 여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하늘의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거기에 여러분이 이르렀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 있는 곳이, 여러분 부름받은 곳이,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룬 곳이.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세상만 보이죠. 여러분 눈에는 세상만 보이죠. 이런 영들이나 천만 천사나 예루살렘이나 이런 의인들의 영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여러분 눈 떠서 보이는 것은 그냥 세상뿐이죠. 그러니까 세상 걱정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세상이 여러분들 앞엔 펼쳐지지 않은 겁니다. 이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누구든지 여기 성경에 얘기하기를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산에 이르면 돌로 치겠다 했는데도, 짐승이라도 죽인다고 했는데도 그들이 그걸 거역했거든요. 그런데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한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땐 막 그런 우레나 아니면 폭풍이나 흑운이나 흑암 같은 거, 운무 이런 것들이 막 땅을 진동했지만은 이제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때는 다 끝나는 거죠.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할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맞는 것들이 변동된 것들을 나타내심이라. 진동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진동될 세상에, 이 변동될 세상입니다. 없어질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세상은 뭡니까? 2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압도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진동치 못할 나라, 없어지지 않을 나라를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뭘 찾고 있어요? 뭘 구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임해야 될 것은, 지금 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해야죠. 은혜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해야죠. 근데 뭐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당신이 이르렀습니까? 아니, 당신이 이르는 곳이 지금 어딘데 거기서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까? 눈을 왜 다른 곳으로 돌립니까? 그 나라, 그 영광, 그 권세, 이걸 아주 찬란하게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이 영광을 봤습니다. 그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지금 이룬 것은 이게 아주 엄청난 곳에 우리가 이르렀어요. 근데 은혜 받을 생각하고 은혜 받을 거 바라보고 내게 필요한 것은 은혜구나. 막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찾아야 되는데 은혜는 어디 갔는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난 왜 이 모양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이렇게 살게 하려면 나를 그냥 데려가주세요. 아니 어디서 그러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얘기하기를 내가 눈을 떴으나 여전히 소경이다. 눈은 떠 있어요. 떠 있지만 세상만 볼 줄 아니까 너는 소경이다. 엉뚱한 거 걱정하는 거예요. 속이. 본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소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면 좋겠고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되는 위치가 지금 여러분 서 있는 위치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신음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디다 갖다 놨는데. 그러니까 물에 빠진 자를 갖다가 건져서 땅에다 갖다 놓으니까 여전히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니 건져놨지 않습니까? 역시 건져놨잖아요. 이제 물속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서 네? 여전히 물속에서 행하는 행동을 그대로 취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물에서 건져놨으면 호흡하는 때 아닙니까? 이제 편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상히 물속에 빠져있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는데도 생각은 여전히 흥거 똑같아. 새 것이 됐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한번 동일에 한번 가져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이게 소원입니까? 세상을 뭐 말이요 방구입니까? 아니 가져보고 죽었으면 그렇게 좋습니까? 차라리 안 갖고 하루 더 사는 게 낫지. 하다가 쓸데없는 말까지 해버려요. 가져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아유. 왜 그런 불쌍한 소리를 합니까? 왜 그런 불쌍한 소원을 갖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으라는 겁니다. 왜? 그게 진동치 못할 나라니까. 보물이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보물이라고 합니다. 꼭 묻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육신을 태어나서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과 상관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를 예수 안에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셨어요. 이젠 예수 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후사시요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고 예수가 보는 거 드디어 우리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믿음 없이 드리는 예물은 가인이 드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아벨의 제사와 같은 겁니다. 똑같이 그들이 예물을 드렸지만은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고 가인은 자기 농사한 것 갖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피로써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올 걸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에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곡식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피로써 응답하셨어요. 아벨은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오늘 예물을 드린 거예요. 억지로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을 보고 바꾼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자기 예금을 저축합니다. 적금을 넣습니다. 그 당장 몇 푼 보고 넣습니까? 이젠 멀리 있는 걸 바라보고 자기 예물을 넣습니다. 아깝습니까?
멀리 있는 것이 한 번 더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얌을 넣으면서도 뿌듯하죠.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것이 아깝기도 하고 아깝지도 않고, 아까우면은 실패한 제사요, 아깝지 않으면은 제가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믿음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느냐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의심치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는 미쁘십니다. 성경 보면 사라가 자기가 100세가 이제 90살이 돼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와 태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미쁘심을 믿었다. 미쁘다는 말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걸 이 사라는 믿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포기할 수 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 점점점 없어지니까 하나님만은 온전히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이 나를 자꾸 이끌리시다.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성령이 내게 이르시기를, 성령이 나를 이끄시기로. 자꾸 성령이 이끌려서 여기 저기 다니지 않습니까? 온전히 성령이 이끌리지 않습니까? 내게 이르시기로, 받아 먹으라 하시기로, 일어나라 하시기로, 가라 하시기로, 받아 먹으라 하시기로, 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걸 뺏는 것이 아니에요. 예물은 뺏는 것이 아닙니다. 맡아주시는 거죠. 자식이 일을 해요. 예, 그런 그 저주한 걸 엄마한테 보내줍니다. 엄마가 뺏는 겁니까? 맡아주는 거죠. 하나님은 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는 데는 점이나 동력이야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지만은 안엔 도적도 없고 하나님 손에서 뺏을 수도 없어요. 맡겨놓는 겁니다. 하나님 손 안에. 여러분, 성경은 시편에도 여러 번 이런 144편 14절에 보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그림자 같은 일이다. 그림자라고 했어요. 헛것 같고 헛것. 나 사람들이 죽을 때 세상은 헛살았다. 그렇죠. 헛살았죠. 꿈속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이건 실상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또 시편 102편에도 얘기하기를 내 날이 그림자 같다. 내 날이 그림자 같다.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해가 비추면 없어지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시편 39편 6절에도 보면 그림자 같다고 있어요. 다 그림자 같다. 사랑 여러분, 우린 아주 짧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버지께 있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느 나라가 아무리 복지가 좋아도 하나님 나라 많겠어요? 어느 나라가 아무리 백성들에게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같겠습니까? 어떤 권세가 아무리 높다 해도 하나님 나라만 같겠습니까? 어떤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 나라만 같겠습니까? 떵떵거리며 권세 누렸던 자들 감옥에 들어가서 다 그런 권세가 다 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버지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주와 함께 우리가 그것을 물려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일이에요. 은혜를 받자.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옵니다.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허전하고 여전히 세상 것 쫓고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 하는 생각 같이 하고 있으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처음에 우리 은혜 받았을 때 세상과 떠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엔 기도원 갔다 오면 얘기합니다. 기도원은 천국이요, 집에 돌아가면 지옥이라고. 거기서 천국 생활하고 왔는데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집은 지옥이요, 기도원은 천국이다. 그래 천국 간다 그러고 이제 천국에서 은혜 듬뿍 받았고 오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아버지십니다.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종을 주시어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를 사모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 그들이 꿈꾸는 거, 그들이 생각하는 거, 나도 똑같이 생각하는 자 되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눈을 어루만져 주셔서 지금 내가 이룬 곳이 어딘지를 확실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아주 내 영혼이 경성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